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째네요. 그죠? 자, 여러분 원래 새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를 한번 준비를 하잖아요. 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뭘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결심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세우잖아요. 자, 여러분 올해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세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우선순위를 세웠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목표한 어떤 목표치,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원래 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내가 세운 어떤 목표와 기대가 다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종합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어제보다도 작년보다도 올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표 가운데서 다 합하게 보면은 결국은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 세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작년보다는 뭔가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세운 것들이 목표인데, 이 목표를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변화가 우리가 세운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면 진보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작년보다도 올해 삶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변화가 없게 되면 작년 삶보다 올해가 나아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후퇴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은 우리 삶이 나아지고 그리고 우리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넓어지고 많아지고 커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뭘 변화시켜 나가야 될까?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뭐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건 뭐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믿음과 신앙생활은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바뀌게 되면은 신앙생활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커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 나온 사람이 두 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새벽기도 이야기한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변화되면은 내 삶 전체의 환경이 자동적으로 변화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환경의 변화, 우리 환경의 어떤 그런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바로 영적인 것이 시작돼요. 믿음에서 시작돼요. 믿음이 변하면은,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변화와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가정 아니면 우리 학교생활 아니면은 뭐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직장생활 이런 데서 그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아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은 책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그 여건 속에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서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친구 만나면 나도 좋은 친구의 모습들을 닮아가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면은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의 변화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 있어요. 목사님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변화되게 되면은 하나님뿐만 아니고 모든 환경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가장 좋지 못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지 못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지 못한 일입니다. 교회를 수년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도 내 삶도 변화가 없다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분명히 변화가 돼요. 목회하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또 나 같은 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마다 그래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습관, 살아온 삶에서 내가 만들어진 습관이 있잖아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쉽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많이 보죠. 가치관, 목적, 이 또 습관처럼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말의 습관은 특히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가 뭘로 말을 하죠? 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혀를요 그냥 가득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악을 뿜어내고 독을 뿜어내는 것 같다는 건 쉽지 않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말만 해요. 나오는 말이 원망, 불평이 많다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오래오래 되어도 원불교 교인으로 그냥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불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종교를 원불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종교로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원불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돼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나면 변하는데 왜 안 변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숙제로 삼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해답을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에 내가 첫 번째 설교 같아요. 그동안 딴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오후 예배 첫 번째 항상 변화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많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누구죠? 다니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바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첫째는 변화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뭐 이게 첫 번째,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또 알고는 있지만 변화되기가 싫은 거죠. 나는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난 변화되기 싫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다라면 불쌍하기라도 하지만은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는다라면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모르면은 배워서 바꾸면 되는데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라면은 책망받아 마땅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어요. 모르고 했을 때는 가르쳐 주셨지만은 알고도 그랬을 때는 책망할 때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마귀에도 후딱 넘어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가지고 그렇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성경 박사네, 성경 진짜 내용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안다고 하면서 또 안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쉽다. 그냥 고치면 변화되는데 안 고치는 거죠. 여러분, 사케오라는 사람도 변화되었잖아요. 진짜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화되었어요. 왜냐하면 고쳤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진짜 바뀌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되죠? 고쳤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도망간 종 오네시모도 제자가 되었어요.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다시 제자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면 오늘 고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 우리 삶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환경이 열려지고 복된 삶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 모두 우리 청소년대로 여러분들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이 세부적으로 좀 쪼개가지고 이 영역에서는 내가 변화될 거다.
나는 하루에 뭐 8시간 잔다 그러면 좀 6시간 좀 자고 이런 것도 한번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변화시켜 보고, 나는 책하고 상관없이 맨날 핸드폰만 들고 산다 그러면은 책 읽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이 조그만 것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변화의 어떤 목표를 한번 정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모습들이죠? 우리 장년 공동체들은 어떤 것들에 대한 변화를 그냥 변화합시다 하면 둘이 뭉실하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나중에 뭘 변화해야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원래는 우리 모든 영역에서 변화의 초점을 맞춰 가지고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변화를 하려면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어디서 변화해야 됩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야만이 말과 행동의 변화가 따라온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마음이 변화돼야 돼. 따라합시다. 마음이 변해야 한다. 시작. 마음이 변해야 한다. 마음이 변해야 한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바뀌어지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어진다면, 오늘 본문이죠.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형제들아 했으니까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변화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된다 그러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되려면은 뭐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살던 옛날 방식, 세상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방식, 그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다네.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시작될까요? 마음 안에 주인이 바뀔 때부터예요. 마음의 변화는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바뀔 때, 그때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게 그대로 우리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절대 열릴 수가 없어.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죠.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도 그러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죠. 쓸모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은 우리는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첫 번째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 되게 무섭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다닌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뭐가 문제죠? 나무가 문제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네 이 말인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희 자신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그러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야,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거 아니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인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지금 내 중심인가? 이걸 확증해보라 그 말. 확증해보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아멘이에요? 대답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 질문을 딱 던지게 되면 아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멘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자꾸 제약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확신조차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아직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에 있구나, 예전에 한번 손 들고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것을 확증해야 돼. 그럼 반대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대답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했던 거 꽝!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열매들이 맺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슬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이 외모를 바꾸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외모도 굉장히 중요해요. 외모가 이게 가꾸고 하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도 하고 좋은 그 화장품도 바르고 해서 그렇게 맹숭맹숭한 얼굴보다는 그렇게 화장품 많이 좋은 거 바르니까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걸면 안 돼. 마음의 주인이 변하면은요, 생각도 변하고 얼굴뼈도 변하고 행동도 자동적으로 변해.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변화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요,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거 바르고 여기 꽂히고 여기 꽂히고 이거 다 이렇게 뜯어 고친 거 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에는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사람의 얼굴이 변해요. 내가 가끔 가다가 꺼내보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은 20살, 19살 때 찍은 사진, 19살 그 사진을 내가 옛날 군인 생활을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 이게 나냐? 지금하고 비춰보게 되면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물론 나이가 드니까 살도 찌고 두리뭉실해졌지만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눈빛이 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거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론 부모로 물려받은 이 틀은 바꿀 수가 없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그런 뿜어지는 것들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뭐 텔레드까지 닮았다고 이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쁜 얼굴도 있어요. 남자도 잘생긴 얼굴도 있어요. 그런데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얼굴은 또 달라.
그는 거기서 나오는 내면에 세상 사람들이 포스니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게 따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인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밖에 나와 보니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나무 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거리며 자기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고, 꽃들이 자기를 향해서 웃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바뀐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고 조금 전에 봤던 환경인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인 되고 난 다음에 보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저도 그래요. 집에서 너희들 어디 가냐? 똑바로 서 있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희들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 말씀하는데 이게 그게 돼버려. 혼동이 와. 말씀 들을 때는 꼼짝하지고 눈 바짝 뜨고 말씀 들어. 알았지? 예수님을 밤에 영접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울고, 뭐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뭐 슬픈 거예요. 좋기도 하고 슬픈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하러 문 열고 나왔더만 세상이 다른 세상인 거예요. 똑같아요. 이전에 똑같은 그런 군인 관사에서 살고 문역이 똑같은 관사인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할렐루야, 아멘. 이 변화는 우리가 날마다 이제부터 강도 있게 우리가 이 변화를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두 번째, 이제 말과 행동이 변화되면 그때부터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내 말과 행동뿐 아니라 내 환경과 삶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변해야지 내가 변하지. 네가 변하면 나도 변할 거야.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당신이 변하면 나도 변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아요. 이 인터넷이나 이런 등등 이런 기사를 보면은 그래요. 경상도가 먼저 변해야지 전라도도 변하지, 전라도가 먼저 변해야지, 맨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가 변해야지 보수가 변하지, 보수가 변해야지 진보가 변하지,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셀 가질 때 그래요. 셀 리더가 변해야지 내가 변하지, 우리 셀 리더는 네가 변해야지 내가 변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먼저 변해라. 그럼 내가 변할게. 그러면 평생 두 사람 다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 내가 먼저 변하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먼저,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순서예요. 아무리 너 변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변한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간증을 보니까요, 어떤 여인이 남자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다 좋은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거의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결혼하면 내가 조금씩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알코올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말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심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에휴 포기하자라고 별별 노력을 다 했지만 헛수고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에 무력감과 패배감이 꽉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라도 하자 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주님, 제 힘으로 남편을 고칠 수 없네요.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서로서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남편을 고치려고 했구나, 이게 교만이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뭐죠 여러분? 그 원죄의 뿌리잖아요. 그건 큰 죄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고백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고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교만이었군요. 용서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증거를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옛날에는 막 정말 믿고 막 죽이고 싶어서 미웠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도리어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자기 모습을 가지고 보니까 바뀌었으니까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아주 고운 말이 나오잖아요. 이전에는 알코올 클리닉 가자니까 죽어도 안 간다 그랬는데
자기 삶의 어떤 태도와 말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여보 알코올 클리닉 갑시다. 가자고 따라가. 그리고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해요. 이 여인이 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뀌었을 때 남편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사람 관계 속에서 위기가 찾아와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다 이러지만 실제 보면은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바뀐 곳이니까 세상보다 죄인들이 더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오게 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셀 가족 가운데 뭔가 좀 트러블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유가 하나예요. 기도가 왜 안 될까요? 복수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그걸 좀 복수하지. 근데 복수하려는 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어떠냐면은 이렇게 정말 내가 지영이 하면 또 지영이 시험 받으려고 그지? 누가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내가 목사님 기도해야지. 예를 들어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이건 잘못된 기도네?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도 잘못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도 잘못된 것이 있네. 그래서 주님,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 이때부터 내 태도가 이제 그 사람을 보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도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도 서서히 바뀌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순서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아멘. 말과 행동이 변하면 이때부터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이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단했다면 용기 있게 지금 선택해.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절대 변화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변화 안 일어나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선택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결단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에 불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뜨겁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속에 빛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마음이 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항상 우리 마음에는 선한 소망과 욕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항상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딱 주인되어 계시면요, 이상한 거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핸드폰에 아무리 그런 게 뜨더라도 이렇게 되지 그걸 다시 열어보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선한 생각과 선한 욕구를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런 욕구를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그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사라지나요? 아니죠. 안 사라져.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선한 거야. 이걸 하면 안 돼. 알지만은 그래서 선한 것을 하고 좋지 않은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런데 안 돼. 쉽지 않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게 되면 변화가 되는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얘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선한 목적과 계획을 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척척척척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청소년들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좀 들어라. 응? 이쪽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는데 너희들 앉아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오늘 청소년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자, 우리 청소년들 박수 한번 할렐루야, 아멘. 모자 쓰고 그리고 또 마스크 이만큼 올려가 눈만 이렇게 내놓으면 졸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자도 벗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올 때는 옷도 두꺼운 거 입지 말고 좀 홀가분 거 입고 와. 그래야지 말씀 듣는데 은혜가 되지, 그지? 아멘. 우리 현우 요새 보면은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현우 봐, 그냥 얼마나 자세가 탁 돼 있냐. 그냥 티 딱 입고 그냥 말씀들 준비하고. 요즘 현우 기타 치는 거 보면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다른 사람들도 마침 우리 현우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정신 바짝 차리자. 아멘. 자, 힘든 이유가 뭘까? 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방해하는.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먼저는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그런 하고자 하는 선한 욕구가 있는데요? 아니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소욕이 성령께서 이렇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데 그걸 해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정욕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과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마귀에 잡혀있고 세상 사람들이 또 그게 나에게 방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면, 정확하게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성령의 욕구, 세상의 관점을 갖고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친구들의 말에 따라갈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까 불순종할 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좋은 걸, 변화되면 좋은 게 있는 것뿐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만드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택한 것이 내 삶이 그대로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냐가 내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선택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선택대로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은 그냥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걸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선택하려고 했던 욕구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이며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지식, 어떤 질, 이런 것들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있다고 그것으로 그냥 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성품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니까, 인격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믿음이 일어나는 그거는 이 지정의와 그리고 또 우리 전인, 영혼, 육이 다 포함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게 역사에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아니야. 내가 변하고 내 삶과 환경이 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지금 오늘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지 알죠. 그죠?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어떻게 듣거나 보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 어떤 길을 가라 하시나를 알게 되죠. 근데 말씀 안 들으면 모르죠. 말씀을 들어야만이 알게 되죠. 이렇게 말씀의 지식을 내가 갖게 되게 되면은 우리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들어가지고 쌓아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내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지식이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에는 그 지식이 확신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했는데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진리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진짜 진리야, 이렇게 확신이 와야 되는데,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그리고 그 진리가 참길이구나 확증을 갖고 확신을 가지며 나간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게, 그 다음에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의지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 이 진리, 확정된 이 진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 확정된 진리를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면 결단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확신이 되고 이 확신이 결단이 되면은, 그렇게부터 살아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삶의 환경의 변화,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걸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도표같이 하나 만들어서 좀 띄워줘봐. 띄워주라. 그렇지. 자,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살지, 이게 살아가는 게 좋은 일인가 아닌가를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성이 돼, 지적인 영역에서 지성이 되어서 딱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 안에 저장시켜야 돼, 딱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내 삶에 살려면 먼저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내 동의가. 그게 바로 감정의 영역이 나요. 확정이 돼요. 확정. 그래, 이건 맞다.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확신이 오는 걸 갖다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낼 거야, 살 거야, 할 거야, 이런 결단은 바로 의지의 영역이에요. 이게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확정하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 이게 바로 전인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내 힘으로, 다시 말하면 지식을 내 지성으로 삼고 그것을 감정의 확증을 삼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이뤄낸다는, 이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은 이 과정 뛰어났지, 진리를 지성으로, 확신을 감정으로, 결단을 의지해서 변화되는 삶을 나갈 때 이 과정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 성령님이. 진리를 확정케 해주시고, 누가? 성령님이. 진리대로 살 것을 결단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아멘. 그럼 목사님,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이 되도록 해주시고 결단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 변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성령을 따라 말씀의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확증하고 결단하는 의지를 동원해서 직접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확증시켜 주셔서 그 길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삶의 참된 변화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정의 전 영역에서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이것이 내 말씀이 하면 아멘, 내 말씀이다, 내 지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령께서 그것이 너희 것이니까 네 마음속에 그것이 믿음으로 확정돼야 된다 할 때 아멘,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네가 결단하고 살아가게 될 때 네 삶의 환경이 변화될 거야 할 때 아멘, 맞습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쫙 밀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선택, 순종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 삶의 참된 변화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정의 전 영역에서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내가 순종을 선택하면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내 인격과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한 감사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봤는데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봤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해봤거든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안 되나 보다, 그만두자, 포기하자.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포기는 건물이라 왜 포기를 해요? 그죠?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같이 다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않을 때 20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안 된다. 안 돼. 내가 어떤 이 부분에서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수없이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얻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방법인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 마지막 성령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순종이 선택이 안 된다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순종의 선택이 안 될 때 스스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은 멸관을 얻게 산 자가 아니고 하늘의 나라에 썩지 않은 멸관을 바라보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그것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갖다가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내가 계속 끌려가게 되면 그것은 나를 썩은 존재로 만들고 나를 불량한 존재로 만들고 이 땅의 것에서 함몰되어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나 자신을 쳐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의지가 약해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끊지 못하는 것들, 의지가 약해서 나는 안 돼,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를 원하고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안다라면 이것저것 기도해봐도 안 돼요. 목사님 말씀 읽어봐도 안 돼요. 뭐 해도 안 돼요. 그래 안 돼. 맞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방법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쳐서 절제하며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잖아요. 운동선수들 여러분들 많이 알잖아요. 박지성 선수 발을 보니까 그게 사람의 발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공을 워낙 많이 차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른 사람들이 넣지 못하는 그런 공을 넣잖아요. 그 손흥민 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못 넣는데 그걸 어떻게 넣을까? 와, 손흥민 선수 스킬 진짜 짱이다. 그게 아니요. 밤새 수십 년째 그 위치에서 공을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차지는 거지 일부러 차려고 찬 것이 아닌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자라면 어떻게 하든지 절제하고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었어. 그래서 결단하는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 그래야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능력을 힘입어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아멘. 한평생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해서 그냥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고 그러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똑같을까요? 선교지에서 더위와 추위와 위험과 불안과 이방 문화와 재정 압박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하고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같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유혹이 있죠. 친구 만나서 지금 놀러 가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그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멋있는 그런 카페 가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수다 떨면서 힐링하고 싶은 마음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청소년들 그곳에 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것에 와 있어. 그 두 사람들이 똑같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어떤 상급을 누구에 더 많이 주시겠냐 이건 물어보나 마나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자능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니 내 자신을 쳐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고 갔던 사람하고 몇 번 시도해보고 난데 말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져서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원하셔요? 천국의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며 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변화를 선택하는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수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변하는 걸 시도했지만 그동안 실패했던 걸 있다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몸을 쳐서라도 오늘 변화를 이루겠다. 언젠가는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사람 평생 다이어트 못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조금 더 내 개정이 나아지면 흥금할 거야. 많이 흥금할 거야. 그때는 불쌍한 사람들 베풀고 살 거야. 전도 지금 바빠. 나중에 할게. 그때는 분명히 한다. 내일 차차 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는 늘 미루며 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미루고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오늘 내가 미룬 그것이 그날이 돌아오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이 내일 가면 또 오늘이고 오늘 가면 또 내일이고. 예전에 아주 오래 내가 기억이 남는 거 있었어요. 여기 남원으로 가다 보면은 매교다리라는 곳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간판이 뭐라 하냐면은 내일부터 호랑이 고기 팝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호랑이 고기 파나 보다 갔더만은 오늘부터 호랑이 고기 판다면서요. 그러니까 간판 보세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호랑이 고기를 팝니다. 그 다음날가 또 내일이야. 네. 여러분 오늘이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않으면. 생각난 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 변화시켜요.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하면 유익이 있다. 알면서도 뒤를 미루면서 늦장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곰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합해가지고 미련 곰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현실의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너무 게으르거나 게으른 사람은 변화를 싫어해요. 좀 더 있다가 그러다 보면 변화의 기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교만하거나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변화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주시는 변화는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천국의 멸관과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라면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좀 포기하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내 몸을 쳐서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변해야지 산다. 이 사실을 혹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변화는 한꺼번에 모든 게 다 100%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된 양만큼만 사랑하는 분이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 모든 단계에서 오늘 변화가 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나를 사랑하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변화된 외적 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기를 원하시는 변화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안 돼도 안 되네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간증 여러분들에게 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술 먹는 걸 꺼내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제부터 술 안 먹습니다. 안 먹게 해주셔도 그 다음에 술 딱 끊어버려요. 술 냄새도 맡기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담배를 못 끊겠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요. 그래서 담배 값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부대 가서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나한테 담배 좀 죽인다